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1231쪽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8절 9절만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다 같이 찾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뒤에 분과 옆에 분과 고개 숙여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요.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하나도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괜한 욕심 부리다가 이도 저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속담을 뒤집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 기왕 믿는 것 멋지게 한번 잘 믿어봐야지. 아멘? 그런 마음 있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그러면 실천하신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왜 두 손은 못 드시는지. 반대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크게 한번 성공하고 싶은 열망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토끼와 세상 성공이란 토끼,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두 마리 모두 놓칠 위험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잖은 성도들이 이 두 마리 토끼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토끼는 적당히 몰면서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토끼를 잡는 데만 골몰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신앙을 철저히 지키려면 험한 세상, 살벌한 경쟁판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타협도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점점 약화되고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삽니다. 그 결과 뻔합니다.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요.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입니다.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망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성경의 유두고와 같은 신앙과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말은 뭡니까? 기회만 노리는 사람, 한쪽 발은 성전에 다른 한쪽 발은 세상에, 세상에서 날 부르면 쪼로로 세상을 향해 여기가 더 좋사오니 달려가고, 주님이 부르시면 여기도 좋사오니 주님 내가 왔나이다 복주옵소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앙의 토끼를 잡을 때, 신앙의 토끼를 온전히 잡을 때 세상의 성공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성공의 토끼만 따라가면 설사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망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신앙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비결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노라. 뭡니까? 영혼이 잘되면, 신앙이 잘되면, 신앙이 강건하면 범사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토끼와 성공의 토끼 두 마리 모두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앙의 토끼와 세상의 성공의 토끼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유혹과 핍박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유대인으로 어린 나이에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끌려간 것은요, 똑똑했기 때문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끌려간 겁니다. 왜냐?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의 유혹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런 상황의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은 유다 완공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략을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제1차. 첫 스타트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아마 10대 중반쯤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교묘한 식민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각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영재 소년들을 불모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떤 이런 속국들의 반란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 그 젊은 유능한 다른 나라의 청년들을 바벨론화 시킴으로써 영구 지배를 꿈꿨던 겁니다. 각 나라의 젊은 똑똑한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끌러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바벨론 교육을.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의 세 가지 정책이 나옵니다. 하나는 각 나라의 어린 소년들에게 데려와서 바벨론 언어, 학문, 문화 등을 교육함으로써 뭘 개조하는 거예요? 사상을 개조하는 거예요. 또 음식도 이들에게는 왕이 지정한 것으로 제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바벨론 왕궁의 음식을 각 나라의 젊은 어린이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창씨 계명을 강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얼핏 보면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 같죠. 국비 장학생으로 3년간 교육을 시키고 그 후에 왕실의 관리로 등용시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대우를 받고 출세의 길이 열리고 정말 좋은 거죠. 하지만 알고 보면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의 음모가 있습니다. 유대 소년들에게 민족 정신, 여호와 정신,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저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세상의 쾌락으로 유혹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을 듣지 않으면 제거할 수 있다는 위협과 간접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자니 세상의 성공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찔끔 감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자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의 가책으로 괴롭고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확실하게 신앙과 성공, 두 마리의 성공 토끼를 다 잡았어요.
보세요.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신앙과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겁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승리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위기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식의 전환. 우리는 위기를 무조건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위기는 한자 그대로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험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기회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정말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 위기는 반대로 신앙의 진가를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참 신앙이 있으면, 참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엉터리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니까 핍박에 굴복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식입니다. 강물에 물고기가 있어요. 죽은 물고기는 물 위에 둥둥 떠서 물살 따라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가르고 올바른 방향으로 헤엄쳐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이 각실히 절실히 필요할 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영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신앙은 결단과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갈등은 있었습니다.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이나 이름 바꾸는 것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거부하면 됩니다. 아무리 사상교육을 시켜도 내가 마음속으로 거부하면 됩니다. 이름 바꿨다고 해서 내 마음속으로 거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음식은 어떻습니까?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은 분명히 어떤 음식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진수성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서운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기 같은 건요, 좋은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제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우상 숭배를 강요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경외 신앙을 팔아버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어떤 정결 음식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걸 가리켜 코쉐르라고 합니다. 부정한 고기는 먹지 않았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정결한 음식을 피 있는 어떤 피채로 먹지 않고 짐승의 피를 다 완전히 제거하고 우상제물을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이 레위기 보면 정확히 제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은 이런 규정에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다니엘은 갈등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다니엘이 고민 끝에 결정합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 자기에게 피해가 있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메인 목숨이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고위 책임자인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영원히 음식을 거부하면 이런지 하에 거절당하게 뻔하니까 열흘만 지켜봐 달라고 합니다.
내가 열흘만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겠다. 열흘만 지켜봐 달라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환관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옵소 하며 이렇게 열흘 말미를 얻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니엘의 의도는 뭡니까? 내가 비록 열흘 동안 채식을 먹지만 고기 진수성찬 먹은 사람과 내 얼굴 혈색을 비교해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혈색이 좋겠습니까? 진수성찬 먹고 고기 먹은 사람이 혈색이 좋지요. 이렇게 물과 채소만 먹은 사람은 혈색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 환관장에게 한번 열흘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열흘 후에는 꼼짝없이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합니까? 열흘 동안 다니엘과 친구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환관정에게 조건을 건 후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애걸복걸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어렵지만 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계속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을 시켜 충동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 결단이 흔들리기 때문에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펼쳐집니다. 다니엘이 신앙의 결단을 계속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신앙 결단은 무모해요. 사실 포로 주제에 음식 투정을 부리는 건데 그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잘못하면 맞아 죽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9절 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신기하게 환관장의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오히려 사정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을 거부하다 초췌해지면 왕에게 문책당할 수 있으니 봐달라고 오히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오히려 더 사정을 합니다. 틈이 생기는 것을 본 다니엘은 감독을 찾아가서 열흘 말미를 얻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시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윤택해 보입니다. 왕의 음식 진수성찬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얼굴 혈색이 좋다고 했습니다. 살이 포동포동 쪘어요. 그러니 감독관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채식만 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아멘?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줘? 계속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계속 도와줘요. 사람은 계속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한 번, 두 번 도와줄 수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속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니까 다니엘은 계속해서 성공하는데 2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거둔 성공이 나옵니다. 자, 왕실에서 교육을 받은 지 3년이 흘렀어요. 정해진 교육과
과정이 끝나자 왕이 소년들을 만나 한 사람씩 면접을 합니다. 다니엘 1장 18절부터 20절 쭉 보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3층 면접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0절 오십니다. 면접 결과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예를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유명한 사람들이 면접을 했는데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이 수석을 하고 다른 친구들이 2등부터 4등까지 차지합니다. 그뿐 아니라 바벨론의 자문광 술객들보다 월등한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판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뭐가 돼요? 궁중의 관리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이 지혜로우니까 그 바벨론 궁중의 관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이 그 후에는 탄탄대로 항상 승승장구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늘 그렇듯이 숱한 고난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니엘은 신앙을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으로 넘어가면요 더 신기한 일이 나와요. 다니엘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사건이 나옵니다. 하루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불길한 꿈을 꿉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 박사,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꿈을 알아맞히게 하고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꿈을 맞춰보라고 요구한 것은 먼저 꿈 얘기를 해주면 대충 돌려댈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맞춰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신통하게 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한 왕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 와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불똥이 튑니다. 그들에게 지혜자의 반열에 있었으므로 함께 죽임당할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다니엘은 기뻐하며 왕께 나아갑니다. 꿈이 맞추고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의 지혜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니엘서 2장 46절 48절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가 누구에게 엎드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린 다니엘에게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8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할렐루야. 저만 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만 흥분해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놀라서 다니엘에게 넙죽 절합니다. 그리고 총리직에 임명합니다. 위기 가운데 오히려 다니엘이 수직상승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 6장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사건이 뭐냐? 사자굴 사건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끝나요. 왕이 계속할 수 없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뒤를 누가 왕이 되죠? 다리오 왕이 왕을 이어가요.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왕이 바뀌면 그 밑에 사람들도 바뀌어요.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신임해도 왕이 다리오로 왕으로 바꾸니까 다리오 왕이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 다니엘을 이제 그 자리에서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간신들이 시기가 나서 모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다리오 왕을 꼬셔서 왕에게 내리건 이제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극형에 처하도록 법령을 바꿔버리잖아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겨냥한 거예요. 음모를 훤히 알았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계속합니다. 두려워해서 기도를 중지한다면 말이 되지 않죠. 평소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고 기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간신들이 고소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다니엘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납니다.
분개한 왕이 간신들을 사자굴에 처형하지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오명을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다리오 왕이 뭐라고 오명을 내립니까?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할렐루야. 26절 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다리오 왕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후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그 다음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때까지 형통했다고 했는데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죠. 자,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다니엘의 활동 기간을 계산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무려 67년 동안 다니엘이 그렇게 바벨론에서 활동을 합니다. 엄청난 성공이죠. 여러분, 이건 공식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면 절대 승리합니다. 담대한 신앙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동행하며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마리를 토끼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저버리고 성공도 놓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문을 잘 살펴보면 다른 유대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명목상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를 그대로 먹었어요.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앙을 저버리고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유두고처럼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된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을 차순으로 늦추면 잘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더불어 거두는 성공만이 진짜 성공이다. 2마리 토끼 잡을 수 있습니다. 부디 험한 세상이지만 신앙생활하기 가장 힘든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신앙을 굳게 지킨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다니엘의 성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더불어 거두는 신앙만이 아름다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257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가득한 의심을 내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승승을 걸음은 어린 약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라 은같이 없어질 법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급히로 속죄함 얻었네. 현재의 용서함 받아서 급히 속죄함 얻었네. 당신의 믿긴 어린 양 예수의 급히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급히로 속죄함 얻었네. 한 천국에 올라간 의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내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급히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급히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장로님이 계셔야 되는데, 장로님이 심차게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코로나 밀집자와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영상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느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정말 힘들고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고 지친 한 주였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새 힘 얻고 한 주간 멋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 밀집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